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출애굽기 17장 2절. 우리 온도를 좀 조절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좀 네. 17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 홍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의 삶에는 가로막힌 홍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서 안 존재한다고 했어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우리의 삶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러나 결론으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홍해에 길을 내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난 홍해에 길을 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광야의 삶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와 주제는 비슷한 주제가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도 풍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풍랑은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문제가 아니다. 나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안 계시고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풍랑을 겪게 된다. 그래서 풍랑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은 당연한 것이다. 이 광야의 백성들도 비슷한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어디로 인도해 가시느냐? 지난 시간에 광야의 길로 홍해의 길로 인도해 가셨어요. 오늘은 광야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더라. 오히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디로 인도하더라고요? 척박한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장면을 보고 좀 놀래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 좋은 땅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것으로 인도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척박한 땅,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럼 왜 광야로 인도하시느냐?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십니다. 벼랑 끝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세요. 참 그럴 때 하나님한테 섭섭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면 좀 좋은 길을 열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옴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를 어디에 세우신다고요? 벼랑길에 세우신단 말이에요. 광야길에. 그건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냐? 아니면 네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냐?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피해요. 여러분, 결핍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부족함 없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항상 충만하십니까? 얼굴 보니까 하나도 안 충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 동안에는 충만함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광야에서 만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상반된 사건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 두 번째로는 여호와 니시의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물이 부족해서 다툰 사건이에요. 물이 부족해서. 여호와의 니시 사건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여호와 니시 사건입니다. 자, 근데 이 17장에는 이 두 사건을 다루는데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점이.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이 두 사건은 모두 부족해서 생긴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족하면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무리바는 물이 부족해서 생긴 사건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 광야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광야가 뭐냐?
필수적인 거,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는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물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출애굽 과정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너무나 급하게 출애굽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줄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을 딱 비춰보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적인 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오히려 예수 안 믿었으면 더 편하게 살았을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찾아오는 예수 믿으면서도 늘 부족한 이 결핍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평을 안고 삽니다. 결핍이 일어나면 불평해요. 누구든지 다 그렇죠. 저도 부족함이 있으면 불평합니다. 자, 아말렉과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과 전투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말렉과 전투는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의 부족함에서 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만 했지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하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집니다. 대답도 안 하시겠죠? 하지 마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말렉이 기습 공격했어요.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아말렉은 성경에 보면 전쟁만 하는 족속이에요. 전쟁만. 남을 약탈해서 먹고 사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한 번도 전쟁을 안 했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잘 아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해하셨어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요. 그래서 전쟁을 갑작스럽게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애굽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하나도 모르는 백성이 처음으로 아말렉, 이 전쟁만 하는 족속들과 맞닥뜨린 겁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뒤에서 기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생각지도 못했고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전쟁을 만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나는 전쟁들 다 이런 모습들입니다. 뜻하지 않는 순간에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전쟁을 대비하면 좀 쉽겠죠. 근데 우리가 당황하는 것은 뜻하지 않는 순간에 예상치 못한 갈등이 일어나고 전혀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럴 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자, 두 사건 모두 제가 말씀드렸어요. 결핍과 부족, 경험하지 못하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으로부터 촉발된 사건이 그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이 두 사건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비슷한 곳에서부터 출발했는데 결과가 달라요. 물이 없는 무리바 사건은 서로 다투어 버립니다. 그래서 무리바라고 하죠. 무리바라는 말이 다투었단 말이에요. 자, 17장 1절 2절 볼까요? 17장 1절 2절 한번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부족해요. 결핍해요. 자, 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자, 모세의 대답을 보세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그 앞에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가면 마실 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면 모든 일이 술술 풀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실 물이 없는지라. 당황스럽겠어요, 안 당황스럽겠어요? 하나님 믿고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 해서 갔어요. 근데 그 가보니까는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물이 없어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렇게 돼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어디로 가느냐? 저 위로 비두니아로 올라갔어요. 그때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밤에 환상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마게돈 사람이 우리 나를 와서 도우라,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고 확신하고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빌립보로. 자, 빌립보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됐나요?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깊은 감옥에 착고에 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갇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도 마실 물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이 당황스러워요. 야,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행했는데, 결단하고 행했는데, 아니 가보니까 뭐가 있더라? 물이 없어요. 이럴 때 신앙생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초점이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 초점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있었거든.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초점을 따라갔는데 없어요. 자, 2절 다시, 아까 앞에 2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백성이 누구와 다투었다고요? 모세와 다투어 버렸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다툰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거 참, 이런 장면 보면 제가 불편합니다. 다툴 수 있죠. 아니, 여러분, 물이 없으면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지도자 모세에 가서 따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르비딤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물이 없으면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당신은 물도 준비 안 하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절 보여주죠. 7절입니다. 7절. 자,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툰 것을 악한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의 뉘앙스에 보면 다투었으며 너희들이 그렇게 했잖아,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다툰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다툰 행동을 모세를 시험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시험했다고요?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뭘 보여주는 장면입니까? 우리 삶에 결핍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를 때, 결핍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먼저 다투어 버림으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뜻하신 바를 드러내려고 하셨는데 그것을 다툼을 통해서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가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아무도 없는, 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물을 내셔서 그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물이 없는 상황만 보는 거예요.
어디로 봐야 되느냐 하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부족한 거, 무리 없는 거,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툴 수밖에 없죠. 이걸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다투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전달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화가 나가지고 막 지팡이를 2번이나 내리치고, 모세도 그랬어요. 저도 모세를 얼마나 닮았는지. 반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한번 봅시다. 아말렉과의 전쟁.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말렉은 맨날 전쟁해요. 아말렉은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뒤에서 연약한 자들을 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리저리 흩어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못 이긴다는 것을 알자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장면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어요. 이건 우리가 익히 보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단 말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임을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적군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므로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의지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모세와 다투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그 손을 함께 붙들어 올리는 겁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그걸 붙들어 올린 양쪽에서 받쳐 올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전쟁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쟁,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국가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함께 붙들어 올리는 공동체는 삽니다. 함께 붙들어 올리는 공동체. 하지만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내면 그 공동체는 사라지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정탐꾼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건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내놓았어요. 그 부정적인 결과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살펴봤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잘못된 보고를 한 것일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실 있는 그대로 보고했어요. 있는 그대로. 자, 민수기 13장 28절 보여주실까요? 민수기 13장 28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은 거인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밑에 쭉 해설을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고 너무 그 사람들이 크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크고 안악 자손들이 있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보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악평했다고 기록해요. 악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보고했어요. 하나 빼거나 보태거나 한 것도 없어요. 그대로 보이는 대로 보고했습니다. 속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방황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못 봤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했느냐? 똑같이 봤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큰 자손을 봤어요. 13장,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자,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 이 갈렙이 80세가 되어서 고백하는 장면이 똑같아요.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갈렙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갈렙은 뭘 보고 있어요?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해석이 달라요. 이 산지는 여전히 아낙 자손이 있고 성읍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렙은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인간의 눈에 불가능한 것이 불가능하지 않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고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보면 그래 중요한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여러분, 싸우면 집니다. 져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팔을 함께 붙들어 올리면 승리합니다. 이게 영적 원리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가정에 신앙의 호주를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팔을 들어 올리고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겠으니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부족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팔을 들어 올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아말렉과 전쟁하면 집니다. 세상에 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너무나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너무나 크고 큰 안악 자손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팔을 들어 올려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시끄럽지 않습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가 함께 팔을 붙들어 올리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우리나라의 위기의 순간마다, 민족의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민족을 위하여서 좋은 사람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들을 숨겨주고, 일제시대는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양육하고 했어요. 함께 팔을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팔을 들어 올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지금요 다 정죄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정죄 것들이 난무할 거예요. 다 죽여야 되고 다 썰어버려야 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함께 팔을 들어 올릴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 위에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